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와 함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마지막 예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저마다의 또 각자의 다른 한 해를 보냈겠지만 언제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면서 우리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흙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흙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1절 가사로 같이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산과 시내와 시내와 흙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작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자꾸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아직도 알 수 없으나 주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그 부르신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의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정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뒤돌아봅니다.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입니다. 새해 하나님께 결단했던 기도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봤지만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양보하기, 시기 질투하지 않기,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주일 성수하기, 큐티하기, 가족 예배 드리기 등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어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성취의 기쁨을 온 성도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4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김봉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 죄로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실만한 물가구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로 열심으로 섬기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4년도 실만한 물가교회를 이끌어갈 임원과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리더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24년 한 해 실만한 물가 공동체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굳건해지며 성전이 차고 넘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도 축복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24년 가정해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성장하는 것만큼 믿음도 성장하는 우리 수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새해도 우리가 희망차게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송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수료하는 모든 수료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꿈 열정 청소년 이따가 광고가 마치고 우리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말씀밖에 안수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달력은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가실 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의 이름으로 달력에 이름을 썼고요.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우리 청년 학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실에 주일학교 학생 청년권은 따로 이제 보관해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서 받아가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안 써진 게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에 하나 걸 수 있도록 하나를 더 그렇게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업장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신년 주일로 그리고 청지기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와 또 사역자들은 우리가 모두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역 임명식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또 새로운 사역에 있어서 또 화이팅하고 우리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있습니다. 방학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개인과 가정, 교회가 변화되는 기도의 응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3년도 1월 8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5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주제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신앙과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가정마다 정말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런 삶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5개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월요일에는 우리가 권사회 주간, 화요일은 남성교회 주간, 수요일은 일여선교회 주간, 목요일은 이여선교회 주간, 금요일은 다음 세대 주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간 때는 여러분 반드시 꼭 오시되,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날을 다 오셔서 5일 동안에 우리가 신년을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한번 우리가 좀 시작해 보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역동적인 열정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각 선교의 원례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각 선교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모이시면은 특별 새벽 기도의 담당, 또 이제 찬송, 어떤 찬송을 할지 사회자가 찬송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각 선교회마다 1년 계획들도 작년에 했던 것을 기본 틀로 삼아서 이렇게 첨삭을 해서 1년 계획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 특별히 5주째에 있는 주간은 우리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원래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카페에서 가지시던, 식당에서 가지시던, 교회에서 가지시던 여러분 편한 대로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 좋겠고, 또 우리 원래에 꼭 우리 선교 회원님들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 예배를 들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진국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유경미 집사님이십니다. 한 주씩 제가 이렇게 앞당겨서 썼는데 그렇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청소 식사는 우리 박민환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김다은, 정희준, 김예원, 오서연, 지은솔, 김유엘, 조강진, 우리 권민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졸업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졸업식이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방학식을 하면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식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축하드리고, 우리 졸업생들은 이따가 우리 각 교육기관에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니까 여러분 잘 받아가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수술 퇴원 안내입니다. 우리 최준태 청년이 지난주 금요일에 퇴원을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또 이게 급하게 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면이 없이 구두로 알려드림을 양해 구합니다. 우리 한국 엔조이 사랑의 불꽃 뜨레스 디아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뜨레스 디아스라고. 저도 뜨레스 디아스를 안중교회 있을 때 했는데, 이 뜨레스 디아스는 우리 안산의 꿈의 교회 있죠, 김학중 목사님 교회하고 또 안중에 있는 나사렛 교회가 같이 협업해서 만든 이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2박 3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TD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는 1월 18일 목요일부터 1월 2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소재한 실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전에는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진국 집사님이 여기에 이제 관련을 해서 이제 지금도 거기에서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이 1월 7일까지인데 원래는 성인이 25만 원, 학생이 15만 원인데 우리 교회는 성인 10만 원, 목회자, 학생은 5만 원에 이렇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 학생도 포함인가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이후 청년들, 그렇죠? 대학생들, 이제 청년들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좀 영양의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기 가면 잘 먹고 잘 쉬고 은혜 받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오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진국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지면으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문의사항 우리 김진국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을 우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교회 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잘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어느 정도 출석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상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 행정상 제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수료자 명단에 여러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자 우리 정말 뜻깊고 귀한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또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렇게 수료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료자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 순서대로 앞으로 호명한 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우리 예꿈어린이교회 수료자 우리 김예원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이준, 그리고 오세연 학생은 우리 또 가정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열정청소년교회 김요엘, 우리 조광진. 자, 우리 가운데로 한번 올까요?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자들에게 우리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수료 증서를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증서 2023 01호, 이름 김예원. 위의 사람은 교회 교과 과정인 예꿈어린이교회 초등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쉴만한 물가교회 교회 학교장 김봉철 목사. 자, 우리 친구에게는요, 우리 수료자 교회에서 이제 문화상품권, 그리고 여기 같이 껴져 있네요.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우리 졸업 선물이 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료증 증정할 때 힘차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주시면. 자, 우리 수료 증서, 졸업 증서 2023 다시 3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름 정이준,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졸업증서 2023-4호 이름 김요엘. 위의 사람은 교회 교과 과정인 열정 청소년교회 고등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셨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쉴만한 물가교회 교회 학교장 김봉철 목사. 축하합니다. 우리 졸업증서 2023-05호 이름 조광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수료자들 우리 뒤돌아서서 우리 한번 앞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우리 쳐다볼 때 우리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단계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수료자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기도로 양육받음으로써 하나님 지난 모든 초등학교, 초등부 과정과 또 고등부 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 과정이 열릴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청소년기의 세상의 유혹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청소년기의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힘차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원이하고 이준이는 다음 주부터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예배로 다음 주부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상의 문제로 또 가정의 일들로 또 오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모두가 이제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30일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느끼는 거지만 한 해가 빠르구나, 그리고 세월이 참 빠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 참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의 참 종말을 맞이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월 30일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에 가서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있었다 그랬고, 그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8명이 있었고, 8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부수지 못한 왕이 6명, 유일하게 온전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했던 왕이 2명의 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다시금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금 산당을 세우고 다시금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다시금 우상의 소굴로 그의 자녀로부터 후손들이, 그 왕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 기점이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이 바벨론으로 3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이 되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드기야의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왜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가? 여러분 멸망시킨 이유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시드기야의 배반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장 1절이지만은 25장 1절 그 위에 절을 보면요,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죠. 바로 이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 성을, 토성을 쌓고 그들을 진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사면초가, 정말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제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의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어떤 사방에 따돌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곤란한 일들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꼼짝할 수 없는 이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양식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요, 이제 야반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사들과 훈련된 장병들과 함께 이제 몰래 밤에 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지만 바벨론의 포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생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주 잔인한 이 신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장 먼저 시드기야 앞에 아들들을 내두고 아들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잔인하게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마는 이런 참혹한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본 장면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나는 모습을 가장 머리에 기억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했구나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보고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미 시드기야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아멘.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길 원하십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는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항복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는 지금은 항복하고 자숙할 때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이 말을 시드기야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이 왕권을 내놓으라고 이 권력욕에 취해 있는 시드기야는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자신이 패하고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이 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싫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를 가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철저하게 자신의 인간의 권력으로서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요 누구를 배반한 것입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시드기야가 배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던 우리가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징계를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 그 고난과 징계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포로 돌아가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능동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와 환난은요, 우리가 결코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때로는 달게 받고 우리 자신을 자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아왔던 것은 없는가? 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야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싫다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있죠? 요셉도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 의해서 아라비아로 팔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긴 쓰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면요, 요셉이 뭔가 믿음이 대단하고 요셉이 정말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요, 이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그 고난 속에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고난의 초대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의 105편의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뭔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의 초대장으로 초대할 때 요셉은 그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 주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갑자기 나를 석방시켜 주었고, 나를 갑자기 자유롭게 해 주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틀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환난이라면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이 싫다고 감옥에 가둬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셉이요, 형들을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까지 왔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인 걸 알아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벌벌 떨미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보세요. 여기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었다라는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계획과 형님들의 뜻대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또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나는 간 것뿐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요,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2024년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 이것 또한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라면 나는 거기에 능동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절대적으로 그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여러분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징계와 때로는 알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는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올한해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직장 안에서, 가족들 관계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정말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인간의 힘으로서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하기보다 수동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 자신을 드리면서 절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저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인간의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가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바벨론을 배반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멸망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배반이, 오히려 절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이 바로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까지 뽑힘을 당했던 더욱더 암울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저는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숙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 요시야 왕 때처럼, 우리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간을 가졌더라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죽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배반이,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엄청난 이 심판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남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이 되어버리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할 때도, 그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그 지경의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면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 사단도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까? 간단하죠. 이 예수를 죽여야만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야만이 이 모든 인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그 마귀의 계획이 결국에는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헤롯 왕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죠. 너희가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미 호세아는요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 되어 있다? 바로 예수께서 애굽에서 불러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두 살 이하의 영아를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 모든 계획과 섭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인류의 역사와 히스토리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음란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악해지는 게 여러분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악인들이 성행해 가고 불법이 성행해 가고 점점점 음란해지고 점점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대적하고 점점점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면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혹시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뻥뻥 뚫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2부 예배 때 얘기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지막 시대에 뭐가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박해 받을 때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미로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해가 없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되지, 우리가 박해 받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박해가 없다. 제가 언니가 이야기했지만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미움과 핍박과 조롱과 왕따와 사방의 우겨싸움을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안 하려고 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거 박해를 받는다네, 이거 예수 믿을 맛이 안 나네, 이럴까 봐. 근데 여러분 수준은 높죠. 여러분은 그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갈수록 우리에게 공격도 심해지고 유혹도 심해지고 우리에게 갈등도 심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제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까지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도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왜 두려워요?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두렵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까 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해결하지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한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원치 않았던 여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결혼도 안 한 여인인데, 결혼을 앞둔 여인인데 남편의 아이도 아닌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리아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이요 오늘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결국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감사함으로 받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요 여러분 2024년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조성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대망의 2024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고백, 하나님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의탁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2024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뭐 측량 못하나. 한번 악보 한 번만 줘보십시오. 제가 악보 한 번만 불러드리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되게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서 이거예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런 고백으로 2024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의 그 계획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이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할렐루야. 우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할렐루야.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나 물에서 이 깊은 파도를 만나고 수영을 하다가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살기 위한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에 힘을 빼고 자기의 힘으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오직 그 바닷물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오래 뜰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살아올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풍랑이, 어떤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하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나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내 삶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지고 계획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31일 우리가 송년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올 한해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사방에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낙심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예레미야를 가두고 아버지 바빌론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돌보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통해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를 하여금 대망의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3년도 우리가 마지막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날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스쳐갑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지난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드기야처럼 능동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그런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징계, 때로는 하나님의 환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담내하고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 앞에 절제 순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난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에 힘을 빼고 온전히 그 파도에 맡기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스토리에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2024년도 모든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동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화이팅하며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영혼 살리는 귀한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또한 우리의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또한 구제할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2023년도 이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가정과 또한 모든 사업장의 경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우리 집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아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나서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받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로는 주시는 고난과 섭리 속에 온전히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신앙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